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 중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 블레셋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했고요.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싸움에 힘이 붙이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언약적 신실성 이런 것들은 없어도 마치 부적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언약궤만 있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과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언약궤는 전리품이 되고 맙니다.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신실하니 대적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적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언약에 불신실한 이스라엘을 도리어 심판하십니다. 4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여러분, 언약궤가 전장에 도착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대적 블레셋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 두려우니까 도망하자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두려우니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던 이들에게 내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정말 그대로 눈에 보여주는 것, 그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참과 조롱을 받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지게 된 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빼앗아 가서 제일 먼저 다곤 신전에 둡니다. 다곤의 신전에 둔 이유는 바로 그곳이 사사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완벽하게 패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전쟁은 그냥 단순히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가 간에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이거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그 국가를 대표하는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패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뒷부분을 보시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성전을 허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 신전이 바로 다곤 신전이에요.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까지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을 잡고는 그들이 삼손을 데리고 나와서 제주를 부려보게 했던 그 신전,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적이 일어났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블레셋 신 다곤이 괴멸당한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6장 27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이라는 것이 당시의 왕족들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삼손은 다곤의 신전을 허물어 버림으로 블레셋 왕족들을 모조리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볼 때에는 신도 졌습니다만 그 신이 패하자 여러분,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는 방백들, 왕족들도 모조리 몰살당하는 이 대단한 치욕이 아닐 수 없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블레셋을 탈취하자마자 잽싸게 자신의 신 다곤에게 이것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승리했다, 그거예요. 소위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제 여호와는 자신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당시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애굽을 이 여호와께서 이겼던 신인데 이제 이 여호와를 우리가 포로로 잡고 있으니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뺏긴 영토, 그것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얼마나 들떴을까요? 강대국이 될 수 있다. 5장 3절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으로 모여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기대감, 그리고 또한 조금의 불안감, 이걸 가지고 신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곤의 신전에 들어와 보았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웠더니 다음 날에 또 다시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 문지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지역에 독한 종기를 보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가드로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똑같이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여호와의 궤를 버티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 도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언약궤는 블레셋인의 땅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승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기적을 몰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블레셋 땅에 포로로 잡혀가셨습니다만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상에게 패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할 전부가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기사를 읽으면서 쾌감과 기쁨을 느낀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을 놓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판인 언약궤, 이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곤 신전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가드와 아스돗, 에그론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발판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표시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성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렇게 친히 맹세하셨던 그 성전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들의 땅, 이방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배 생활 중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에서부터 쫓겨나셔서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블레셋 여기저기를 전전하고 있는 겁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집으로부터 끌려 나오셔서는 이방인의 땅, 하나님께서 거처 삼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끌려오셔서 유배 생활을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신명기 28장의 말씀, 여러분 소위 언약과 복의 저주라고 일컫는 장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언약의 복과 저주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불순종하면 할수록 내용이 점점 더 증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심판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문구를 기점으로 하여서 점점 더 큰 심판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가장 끝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58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언약 저주의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 저주의 끝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 거꾸로 진행이 됩니다.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3절 이하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 중에 두 번째, 땅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이 거꾸로 되어집니다. 오히려 땅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저주의 끝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 약속이 취소되는 겁니다. 민족은 소멸되고 땅은 빼앗기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있지 못하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만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전장에 나아가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의 음란,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언약의 반역이고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과 저주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이제 땅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의 혜택을 모두 빼앗겨야 되는 것이고요. 온 땅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언약의 복과 저주에 맞는 상황인 거라고요. 여러분, 사사기 말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빼앗겨야 됩니다. 적군에게 쫓겨나야 하고요. 포로로 이방인으로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참한 사사 말기 시대에 암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질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전쟁의 고통은 겪고 있습니다만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이들에게 제대로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땅에서 쫓겨나신 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백성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소위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고기를 쪼개어 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언약 예식대로라면 언약을 맺고 있는 양쪽 당사자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 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약을 파괴한다면, 파기시킨다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언약 의식에서 아브라함은 그 고기 사이를 지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너도 지나가라, 내가 맹세했으니 너도 얼른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 너와 맺은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내가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지금 언약에 매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한편에만 희생이 있고 한편은 혜택만 있는 그런 언약은 없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쌍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이것을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쪼개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에게 똑같은 쪼개짐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 이거는 언제나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비를 늘 베풀어 주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맺었던 언약 그대로 아담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존속시키고 그 언약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저주가 없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언약의 저주는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언약의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배도로 인하여 레위기와 신명기의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그것이 저주가 임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니 쫓겨나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대신 자신이 그 땅에서 쫓겨나 블레셋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알았던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국제 정세의 어두운 분도 아니시고요. 전쟁에 패배하여 여호와의 궤를 탈취당했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 신 다곤에게 패배하였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거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만유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본인이 거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큰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자신이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으신 것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쫓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유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포로로 유배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에 하이델베르그를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모든 기난이 고난의 기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고난이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신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 땅에 유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신 것 자체가 그러한데요, 인간에게 오셔서 정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수치요, 모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을 때 산들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셨겠죠. 따뜻한 온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인생의 희락을 맛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타락으로 울부짖고 있는 이 세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책, 그러나 여러분, 그것 우리가 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땅을 떠나기 되기 전에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유배를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4장 마지막에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외쳤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여기 떠났다,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유배라는 뜻입니다. 유배, 포로의 몸이 되다, 유배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 유배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로 듣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 한 말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그녀는 이가봇,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포로로 잡혀가시고요,
우리 대신 유배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렇게 탄식하며 외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나타납니까? 유배당하신 그 블레셋 땅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가봇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포로 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가봇이 없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편함을 놓고요,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은 놓고요,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배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하나님의 포로 되심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완벽하게 사탄이 승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역전이 일어날 줄은 사탄도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사탄이 승리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포로된 죽으심이 도리어 자기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포로 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분과 함께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날 하늘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언제나 복음을 제일 먼저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을 이 생의 자랑을 내세우며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분처럼 십자가에 달려 내 옛사람을 죽일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만 그러나 잠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물고 계십니다. 아벡에서의 전투, 여러분 길어야 일주일이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수치를 당했던 그 일을 기억하시고는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갔는가, 왜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영광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의 영광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교회가 될 것,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죄를 버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혹 코로나 이전과 아무런 믿음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교회가 되진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삶의 문제와 고민 앞에서 세상의 풍토 속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세대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눈 일에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복잡하고 바쁘다는 건 압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 이거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는 건지 마음이 없는 건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경험 없이 교회의 직분을 받고 어른이 되면 제가 분명하게 단언코 예언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의 건물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언제나 실패하고 언제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죄책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는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 빈 껍데기 예배만 남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고요, 결국 천국에서 웃게 될 날을 사모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48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